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예고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와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말씀 제목도 기억하세요? 주여 기억하셔야 좋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행동과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보여주었고 구원이 무엇인지 밝혀주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완벽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특별히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뜻이었고 저주의 낙인이었으며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신 예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 없으신 순종의 아들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떠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무지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기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죄인을 살리고 용서를 베푸는 위대한 구원의 기도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더욱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뿐이었죠. 가장 먼저 여러분 누가 비웃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고 떠들지 말고 스스로나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다음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정말 비참하게도 예수님 바로 옆에 달린 죄수로부터 온 조롱이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유대 관리들이 비웃었고 로마 병사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달린 사형수마저 예수님을 욕보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온 세상이 주를 외면했고 모든 사람이 집단 광기에 휩싸여 그 골고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죠. 따르던 여인들은 그저 숨죽여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단 두 종류의 말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더러운 말들, 그리고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말, 이 두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롱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앞다투어 조롱할 때 놀랍게도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홀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또 다른 사형수였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방금 전 예수님을 조롱하던 저 강도와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그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은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드린 이 고백과 그가 이어서 드린 기도는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드려진 유일한 또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죄수의 고백은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그 기도와 동일하게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는요,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을, 불멸의 기도를 거기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서 각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들 한 사람씩 있으시죠? 네. 누구 좋아하세요? 사도 바울, 그래, 은준아, 그래, 네가 훌륭하다. 사도 바울, 또 여러분 뭐 구약에서는 요셉, 또 다윗, 예수님은 없으세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뭐 요셉, 사도 바울, 다윗, 뭐 다니엘. 근데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수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죄수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 죄수는요, 그냥 이 장면 한 장면에서만 한 번 보고 넘어갈 단순 엑스트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절대로 무시할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의 신앙은 존경받고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그는 신앙의 업적이나 눈에 띄는 삶의 증거를 보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요? 죽기 직전에 회심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보였던 회심은요, 눈부시고 아름다운 진짜 회심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구원은 초라한 구원이 아니었고 완전하고 흠없는 동일한 진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 죄수만큼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 두 기도가 있었는데, 한 기도는 신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지난주 살펴본 신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살펴볼 용서받은 강도의 기도, 인간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기도를 주목해 볼 것입니다. 이 죄수의 모습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또한 성도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는지 집중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회심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죄수와 같은 회개의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사 우리의 입술에도 이 죄수와 같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부터 크게 네 단계로 이 죄수의 회심을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짧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죄수의 고백 안에는 회심의 네 단계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회심의 네 가지 증거이자 네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옆에 있는 죄수에게 꾸짖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죄수는 예수님을 비난하던 다른 죄수를 강하게 꾸짖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어떤 정의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막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육체에 그리고 뇌에 정신적 쇼크가 와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낸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죽음 앞에 공포가 너무 커서 누구에게라도 화를 내거나 누구라도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 죄수가 다른 죄수를 꾸짖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그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다는 장면들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절대로 설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에도 아주 유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즉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비추자 그는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자신의 죄악의 심연이 드러났음을 알게 돼요. 그는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자 여러분, 천사가 즉시 거룩한 제단의 숯불을 그의 입에 대었고 그로 인해 그는 죄악과 부정이 불타 사함받습니다. 그 후에야 이사야는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잡이를 하려고 했지만 허탕이었어요.
그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완전 허탕을 쳤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이분이 온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요. 그러자 그는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즉각적으로 털썩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제서야 영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 무서울 것 없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맞이하게 되죠. 빛이 없을 때,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고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눈이 떠지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한낮에도 밝은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죠. 아, 우리 집이 깨끗한 게 아니구나. 그 엄청난 빛 때문에 집 안에 있었던 분진들과 먼지들이 그제서야 보이죠. 빛이 비쳐서야 알게 된 겁니다. 내 눈으로 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게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두웠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빛은 실체를 보게 합니다. 빛이 비출 때 사람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며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무엇을요? 다만 세상 국가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온 세계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진짜 죄라는 사실을요. 그 빛이 비추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수가 예수님을 비난하던 동료 사형수를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봤기 때문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떠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그제서야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 총독을 무서워하거나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을 무서워했을지 몰라도 이제 그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시며 온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죠. 정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요,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도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그도 좀 전까지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똑같이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나나 구원해달라고 비방했어요. 그는 그렇게 눈먼 상태로 똑같은 조롱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수치와 고통의 순간에 심혈관이 다 터지고 온 육체에 불에 타는 듯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자 그는 눈이 떠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우성치는 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을 그는 그제서야 봅니다. 진짜 신이죠. 피조물을 위해 간구하는 창조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을
목격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들을 수 있는 대속의 기도를 듣자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러자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두려움이 생겨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영혼의 전율과 진짜 공포를 경험합니다. 심판의 공포죠. 그래서 그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비웃는 동료를 꾸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회심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만 사람을 무턱대고 정죄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41장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억울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뭐가 억울했을까요? 유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위협을 준 사람이지만 자기 국가에게는 그는 독립군이에요.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길같이 임했을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 이렇게 그는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는 쩌렁쩌렁하게 꾸짖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떡할꼬?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회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둘째로 죄는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보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두려워하게 돼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을 알게 돼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는 죄인을 심판하시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나를 죽어 마땅한 존재로 시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당연하게 고백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았습니다. 41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가득 채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하나 그 깨달음 자체가 그의 죄인됨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아는 것이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속죄를 이룰 수 없고 스스로 영혼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닫죠. 인간에게는 구원에 대한 일말의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은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 자신에게 한 줌의 가능성도 없을 때, 모든 빛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그때 죄인은 유일하게 예수만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는 죄인이나 예수는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시인하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죄인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저는 죄값을 받아 마땅해요.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죄인인 나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구원의 주, 거룩하신 주, 무죄하신 주, 의로우신 주 예수님을 그제서야 죄인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수는요 회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는 예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전율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유대 민족의 해방을 추구하고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폭력으로 저항하던 유대 독립투사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지금껏 목숨 걸고 되찾으려 했던 유대의 정치적 독립을 구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저항군들, 독립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도 수천만의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는 다윗 왕궁의 회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침내 예수만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의로우신 예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나라의 무가치함과 허망함을 깨닫게 되죠. 더 이상 헛된 이 땅에 목매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눈물이나 죽음이 없는 곳, 예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원을,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의 남음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독립군 지도자로서 비석 하나 세워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께 매달립니다. 그럼 특별히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이 아무런 기적이나 환상을 보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무리를 걸으신 것도 아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지도 않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은 비참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만 그가 본 것은 딱 하나였어요. 조용하게 숨죽이며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봤을 뿐입니다. 그는 아무런 기적도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가장 완벽한 표적을 본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그는 피조물을 위해 죽으시는 창조주를 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죠.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 그는 혼자 외쳐요.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뚫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조롱할 때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외면할 때 아니라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여 드리는 자, 그가 바로 용서를 구하는 죄인인 성도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위대한 그리고 유일한, 그 자리에서 유일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기다리신 거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왜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에덴의 축복과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은 인간이 태초에 잃어버린 곳입니다. 인간이 쫓겨난 곳입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래로 암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누구를 믿고 간구할 때 그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이렇게 외쳤을 때 그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만을 의지할 때 그는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죄인은 예수님과 같은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낙원에 간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눴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과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믿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의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조롱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드린 죄인이십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기도를 통해 진정한 회심과 참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요, 혈통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신앙의 연조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직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세속적인 명함에 있지 않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마침내 구원을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요, 이 믿음은요, 그곳에 가득했던 절대 다수의 조롱과 비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시라면 세상의 모든 조롱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사면초가의 일상 속에서도 절망과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저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본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분의 기도를 똑똑히 본 증인들이며 빛을 본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조롱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서서 그 조롱을 함께 받고 버티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졌던 위대한 두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붙잡은 이 죄인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드릴 기도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기도로 인해 눈뜨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의로우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은 그 죄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십자가의 연합을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으로 드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며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기도를 평생에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낙원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